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구약하고 신약을 쭉 읽어가는데 여러분 서로 연계성이 있고 성식 기독도 같이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 그림을 여러분도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왕 이야기,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예, 세왕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예, 사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뭐예요? 사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똑똑하다. 또 뭐가 있어요? 사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키 크다. 여러분 사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 그 어떤 은혜, 감사, 자비, 용서, 사랑, 혹시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에 대한 이미지는 보통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게 많은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준 그의 두 가지의 그 큰 실수를 보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게는 커다란 두 가지 실수가 있었죠. 우리는 그의 실수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무엘상 13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실수였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해변의 모래 같은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와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때 사울이 해야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제사와 기다림이었습니다. 제사와 기다림. 전쟁 앞에 웬 제사와 기다림인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죠.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기다리지 않았죠. 그리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다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니 뭐 사울이라도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예, 크게 잘못됐는데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흩어지는 백성들과 몰려드는 블레셋 군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드리려고 했던 제사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거두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실수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뒷공무니를 쫓아가서 그렇게 연약하고 또 참 약자였던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그 아말렉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죄를 묻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다 떠나서 약자에게 괴롭히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십니다. 근데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죄를 반드시 묻겠다. 굉장히 잔인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갚으신 일을 사울 왕에게 일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때 사울이 이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충성해서 그가 가진 그 블레셋의 그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에 충성하게 따랐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승리한 이후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좋아 보이는 소와 양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자신이 영광을 취하면서 내걸었던 명목은 제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소와 양떼를 다 들고 전리품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마치 내가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영광을 다 늘어내고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명목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에게 우선했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따르던 그 사울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무슨 자격이 돼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겸손을 보시고 왕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힘을 가진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은사를 받든 재능을 받든 그것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재물을 가지든 돈을 가지든 어떤 것도 사실 그거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일단 내가 가지고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끝내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신 거예요.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결정적인 이 두 가지 실수로 인해서요, 그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되고요, 이 소식을 아이러니하게도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결국 길보아 산 위에 시체로 걸려지는 수치를 당하게 됐던 사울. 제가 언젠가 그 자리에서 서본 적이 있어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지금도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사울이 여기서 죽었다. 야,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의 인생이 축복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로 끝났을까? 성령이 떠나가 버린 그의 그 마지막 흔적 앞에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 이 자리에 서지 아니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봐야 되지만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자의 마지막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는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울을 만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사울은 아직 죽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된 이 사무엘은 너무 슬퍼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아마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요, 이게 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의 어떤 후계자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사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과 만났던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요, 참 애틋한 그 마음을 여기 엿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우리도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앞으로 맞이할 날들에 대해서 얼마나 상심이 컸던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도 동일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사울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렇게 찌르듯이 아프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의 표현인데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듯이 아프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찌르듯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결국 두지 않았던 사울, 성경은 말하기를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울을 버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좀 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1장을 보면요, 1장에서 우리는 그 말뜻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자기 마음의 끌림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귀로는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그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서 버리셨다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끝끝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그를 아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사울을 간섭할 이유도 없고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더 이상 뭐 사울을 징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징계도 안 하고 심판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너희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히브리서도 말합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울은요, 하나님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다 알았지만 자신의 부패된 마음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그 결과 그를 향한 이 땅에서의 징계는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울에게 안 좋은 뉴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구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절대 구원인데 하나님 멈춰서 버리면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사울의 엄청난 실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찔리듯이 이렇게 아프셨지만 하나님은 사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은 왕이시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너 이제 그만 슬퍼하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또 다른 왕을 보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핑계를 삼아서 사울의 관심을 딴 데에게 돌리고는 너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라.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가르치리니 나를 위하여 내가 말한 자에게 너는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두 번째 왕,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왕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이게 선지자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뜬 것처럼 여겼어요. 선지자가 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떴다라고 사람들은 알았어요. 전 여러분의 발걸음 역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평안의 말씀이 들리면 그들이 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또 실제 그랬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초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사무엘은 이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까? 누구를 왕을 뽑아야 될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왕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요. 이 엘리압이 굉장히 믿음직해 보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사울을 봤던 것 같아요. 사울이 키가 거대하고 아주 잘생기고 믿음직했고 이렇게 건장했거든요. 또 다른 사울 같은 그런 모습을 첫째 이 엘리압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용모도 건장하고 키도 큰 게 누가 봐도 왕인 것이죠. 이 재밌는 게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았던 사무엘도 잠시 이렇게 눈에 보기 좋은 이게 육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엘리압이 왕처럼 보인 것이죠. 사무엘도 죄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겉으로 하는 우리의 말들, 또 우리가 그럴듯하게 하는 우리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시겠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그에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게 건장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믿음직해 보였지만 그 마음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엘리압이 아니라는 말에 사무엘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둘째 이렇게 봤더니 둘째도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의 선택은 그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면 듣는 귀하고 듣는 마음이 서로 다르진 않겠죠. 누구 말을 잘 들은다 그 말은 들으며 마음에 품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둘째는 물론이고 이 뒤에 있는 7 형제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게 또 없나? 왜 다 똑같지? 그래서 아들 7을 다 지나친 사무엘이 이제는 이새를 불러요. 혹시 여기 오지 않는 아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새가 말하기를 막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말은요, 누가 봐도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시당초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을.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가족에게 인정받지 않는 아들은요,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 그 막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신학자들 말하기를 그가 그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뭐 혼자 다른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막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여,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다. 그렇게 이새가 말을 한 거예요. 좀 풀어 말하자면 그는요, 선지자여, 그는 이렇게 뭐 할 만한 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내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 애는 뭐 아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애는 그냥 양치는 애예요. 아이가 아니에요, 걔는.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 자녀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그의 어머니 앞에서 내가 내 주인의 말을 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가지 않겠다. 결국 이새는 막내를 데려오게 되고요, 그는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막내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빛이 붉고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말은 볼이 이렇게 붉으스레한 소년이 눈이 초롱초롱한 그리고 얼굴이 참 선하게 보이는, 참 얼굴이 보기 좋은 한 소년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요, 창세기 27장에서 우리도 또 만나볼 수 있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음료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비록 야곱이 좌충우돌 이렇게 어리석은 면은 참 많았지만요, 그래도 그가 마음에 품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품었던 그것 때문에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들의 향취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 이게 이삭의 말이었어요. 너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어떤 향취가 날 것 같습니까? 뭐 교회 다니거나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사람 좀 달라. 그런 하나님의 향기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누구든지 이렇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얼굴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분명 달라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보기에요, 이 막내가 너무 그게 아름다웠던 것은요, 그가 품었던 이렇게 어떤 마음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그 막내의 그 마음을 우리 시편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으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진 이 아이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화답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뭔가 완전했다, 다윗이 죄가 없었다, 그는 잘못도 전혀 안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내 마음을 따르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따르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것은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 수많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켰고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제나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죄는 미워하시지만 자꾸 회개하며 따라오는 그 다윗을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집 아들 중에서 왕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따라오는 한 아이를 발견했으니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붓게 되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날 이후부터 그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때 보기에는요, 아직 목동이고 부모가 보기에는 아직 별 볼일 없어 보이고, 나중에 보면 맏형이었던 그 엘리압이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놀릴 정도로 그는 참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비천했던 목동 다윗,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았던 천대받은 다윗, 모든 사람이 우습게 보던 그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약에 따라 세워지는 수많은 왕들 넘어서요,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또 다른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요, 보면은 좀 재밌어요. 사단이 보기에 참 죄가 많아요. 사단이 보기에 고소거리가 너무 충분해요. 너무 충만해요. 하루 고소할 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어쩌면 사울 못지않는 고집이 또 강하고, 또 어쩌면 다윗이 갖고 있는 그런 순수함도 없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참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사울이나 다윗과 같이 뭔가 기회를 얻을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는 경건하지 않는 그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그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결국 그를 살아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에게 다시는 죄인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살려주신 이를 위해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너의 이전 모습은 어디 갔느냐? 보라, 이전에 너의 모습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불러내셔서 왕이 되게 했던 그 왕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지기를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죠. 죄로 가는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요, 죄의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내가 자유하며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그 선한 질서를 따라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 또 세상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연 가운데서도 그 책임을 가지고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왕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스스로 주인 되는 왕이 되려다가 이렇게 망했지만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위탁받은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부름받은 왕으로서 자신이 살 수 있는 삶을 다 다가갔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줄을 나는 알았노라. 그러니 내가 뭘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이렇게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어떤 소유를 이렇게 의지하겠지만, 나는 나를 왕으로 부르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거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겠지만 우리는 바로 일어서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처음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조그만 막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하셨던 것은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그에게 부으시고는 이 땅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능력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산다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과 청년들과 늙은이들,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고 과거에서부터 상처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미래를 보고 예언할 것이요, 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꿀 것이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꿈을 꾸며 그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미래를 보며 살게 될 거라. 그 소망을 보며 살게 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며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왕.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기어코 찾으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왕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 앞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왕의 청지기적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주님께 화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누리는 은총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처럼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주인이 나면요 하나님은 거절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저를 부르신 이 왕의 자리에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이 부름 앞에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가 다 찬양과 경배로